주말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들으시면서 보실 수 있는데요. 편안하게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보면서 랜선으로 성지순례를 떠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보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조금이나 더 도움을 드리고 실감 나는 여행이 되고자 자료 화면들, 사진들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로뎀 성지순례 대표이신 유지영 원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제는 이스라엘의 마사다 지역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갈지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을 소개하다 보니까 정말 소개해드려야 될 부분도 많고 또 방문지만 드려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정리해볼게요. 쿰란에서 말씀드리고요.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쿰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아닌 것도 같은데 쿰란 어떤 곳인가요? 쿰란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재 만나고 있는 성경과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필사이에서 곡사본이 후세로 전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구약 성경과 관련돼서는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구분이 돼서 사본이 전해집니다. 네. 불가타 사본이라고 불리는 라틴어 성경이 8세기경에 완성이 됐고요. 헬라어로 쓰여진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 4세기경의 완성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성경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10세기경에 마소라 사본, 알레포 사본, 그리고 레닌그라드 사본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성경이 10세기경에 마소라 사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쿰란은 바로 성경 사본이 발견된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쿰란은 사해사본, 쿰란 사본이라고 불리는 성경 사본이 발견된 곳인데요. 네. 쿰란 사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쿰란 사본이 쓰여진 시기 때문입니다. 쿰란 사본은 거의 예수님 당시 1세기경에 쓰여진 성경 사본이거든요. 네. 여기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아마 사본의 완성된 시기에 따라서 사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뭔가 인간적인 그런 내면의 또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으로 어느 한 획도 인간의 생애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사본을 근거로 해서 완성이 된 거고 그 사본들도 쓰여진 연대가 다 다르거든요. 사해사본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인데 10세기경의 마조라 사본, 알레포 사본을 비교해서 볼 때에 네. 쓰여진 연대가 무려 100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필사로에서 후세로 전해졌고요. 또 이런 경우에 필사를 했던 신앙 조직이 각각 달랐으니까 필사자의 실수나 오역으로 성경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성경의 필사본이고 만약에 잘못 어떤 필사 내용이 후세로 전해졌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해사본과 마소라 사본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차이를 살펴보러 네. 쿰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꼭 방문한 곳 중에 하나가 이 쿰란이거든요. 쿰란은 서해 북단으로부터 사해 주변 해안도를 따라서 남쪽으로 약 5-6km 정도 가다가 보면 우측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주전 13세기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유다 지파에 분배됐던 성읍 중에 염성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곳에는 주전 150년경에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였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믿었고요. 종말론적 신학문으로 해서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들의 생활이 대단히 금욕적이었고요. 율법이 엄격했다고 그래요. 사유재산도 인정치 않았고요. 그야말로 공동체 자처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가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기도와 금욕의 생활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요. 성경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필사하는 것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요. 기도를 해서 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전 31년의 지진으로 멸망이 또 되는데요. 다시 이후에 공동체가 또 시작이 돼요. 주 68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들이 쿰란 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촌락을 이루며 살았고요. 네. 인근에 있는 그 산에 있는 동굴을 이용해서 또 삶을 이어갔다고 네. 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필사를 중단하고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필사했다는 것 참으로 참 마음에 또 와닿고요. 또 깨닫게 되는 여러 점들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조금이나마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실제로 현지를 방문해 보시면 네. 공동체 생활을 했던 당시의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적에는 공동체 책임자의 방도 있었고요. 성경을 기록하던 방, 정결을 위한 목욕탕, 또 항아리를 빚던 곳, 집회소, 공동 식당, 물저장소, 마구간 등으로요. 공동체 생활을 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이 쿰란 주변에 공동묘지 3개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1200여 개 정도의 무덤이 발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요. 이 중에 50개 정도를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호세 사람들이. 네. 보니까 모두 남자의 무덤이었다. 여성들은 없었던 정말 금욕 공동체에서 증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해 사본은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요? 이 쿰란 지역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요. 1947년 2월에 동굴에서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썼던 SNF가 숨겨놓은 항아리 속에서요. 에스더기를 제외한 구역 성경 전체 사본이 여러 종류가 발견됐거든요. 네.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경위가요. 이 쿰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베두인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베두인은 바로 아랍 계열의 사람이고요. 네. 중동의 여러 나라에 나눠져 살고 있는 전형적인 유목민입니다. 이 쿰란을 방문하면 영화를 보여주거든요. 이 소년이 양이 혹시 동굴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돌을 동굴 속에 던져요. 그러면 쨍그랑 하고 네. 그러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호기심이 생겨서 소년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요. 8개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네. 전해집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동굴로 들어갔더니 항아리가 발견되었고 그 항아리 속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의 시작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947년에 발견되기 시작했던 이 사해사본은요.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질그릇 항아리 속에서 2000년 이상을 보관을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항아리가 보관됐던 쿰란 주변의 동굴들이 사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이 네. 주변이 대단히 건조했고요. 또 사해로부터 많은 소금기가 많은 그런 기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루마리를 발견한 소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유목민 소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아리 속에 아마포로 쌓여있던 두루마리가 뭔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두루마리 집으로 가져갑니다.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소년이요. 삼촌하고 함께 베들레헴에 있는 골동품 상에게 팔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 골동품 삼도요. 이 두루마리 가치를 크게 몰랐던 것 같고요. 다른 골동품 상의 값을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요. 는 마르아타누스 사무엘 대주교하고요. 히브리 대학 교수였던 수케닉 교수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수케닉 교수의 아들이었던 야딘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사람이 네. 수케닉 교수가 세상을 뜬 후에 사무엘 대주교로부터 4개의 사본을 사드리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3개의 사본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사드려서 8개의 사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성경 사본 두루마리의 가치가 그때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사본이 현재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성서의 전당이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국립박물관 방문하면 네. 항아리 모양을 닮은 사해사본관이 만들어져 있고요. 항아리 내부에는 커다란 두루마리 형태로 사해사본을 형상화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해사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쿰란의 광야에서였던 발굴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1949년에는 요르단 고고학자는 드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탐사가 한 달이나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사본, 외경,
또 700점의 문서가 추가로 발굴이 네. 되었고요. 1951년부터 5년간 대대적인 발굴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쿰람 주변의 11개 동굴에서 약 800개의 두루마리하고요. 책의 일부하고 조각들을 발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처음에 궁금증을 두셨던 사해 사본과 마소라 사본 어떤 차이가 발견이 되었죠? 사해 사본의 고고학적 가치가 정말 대단한데요. 주 10세기의 마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인정이 되고 있을 때에 주전 2세기에서 1세기까지 새로운 사본이 발견됨으로써 고고학적으로 1000년 이상을 앞당기게 되거든요. 네. 이것은 서로 차이가 없다는 전자의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해 사본과 10세기의 사본을 고고학자들이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차이가 없음 인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고학적 의미가 무엇보다도 네. 사본밖에 없는 성경에 대해서 일부 고고학의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의심들을 단숨에 날려버리게 됐고요. 1000년을 두고 발견된 두 사본이 완벽하게 일치를 해서 고고학자로도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후세에 전달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성경책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 번 더 해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갈릴리로 한번 떠나볼까요? 사해 지역에서 요단강을 따라서요, 약 2시간 정도, 거리는 140km 정도 되는데요.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면 갈릴리 호수가 나타납니다. 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는요, 멀게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또 포도주의 기적을 보여준 가나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편에 보면 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였던 가보나움, 또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팔복산, 또 갈릴리 호수에 가면 벳세다, 거라사 등이 있어요. 현대의 갈릴리 호수의 남쪽 쪽에는요, 성경에는 디베라라는 말로 등장을 하는 도시였던 티베라스가 있습니다. 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상부갈릴리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텔단, 가이사라 빌리보, 하솔, 골란고원 등이 있습니다. 여러 지명들, 지역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지명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런 곳들을 방문하게 되면요.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참 감동되고 감격스러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이 갈릴리 주변 지역은 특히나 예수님과 관련 지역이 많아서요.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20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마치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는 듯한 착각과 감동을 받기도 하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어느 장소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시거나 또 제자들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분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성지순례를 가서 받는 감동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마치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는 이것이 역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잔잔하라라고 꾸짖으신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남북 방향의 길이가 21km나 되고요. 네. 동서방향의 너비가 13km 되고요. 갈릴리 호수를 따라 한 바퀴를 도는 50km예요. 전체 넓이가 약 17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정말 커다란 호수거든요. 네. 평균 수심도 약 44m 이른다고 알려져 있고요. 갈릴리 수면의 높이가 지중해변보다도 210m 정도 낮습니다. 네. 같거나 높은 게 아니고 낮아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쓰고 있는 산들의 높이는 또 반대로 꽤나 높거든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북쪽에는 해발이 2,800m나 되는 헬몬산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에는 골란고원이 있는데 골란이 해발 1,000m 정도나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주변의 산들은 해발 300m나 되는 아주 험준한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수면하고요. 주변 산들의 높이의 차가 500m 정도 나는 이런 독특한 또 분지형의 지형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지형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갈릴리의 풍랑, 광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심하게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아침에는 잔잔한 모습을 보이다가요, 저녁이 되면 잔잔한 곳이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면서 커다란 풍랑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 바람이 낮에는 중동 지방의 뜨거운 태양에서 데워진 수면하고요, 산과의 대기 온도 차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네. 낮에는 호수에서 산을 향해서 부는 골바람, 밤에는 산에서 호수를 향해서 부는 산바람이 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헬몬산이나 골란고 중에서 이렇게 불어내는 찬바람이 호수 위에 더운 공기를 만나서 이런 세찬 돌풍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실 때 돌풍을 만난 사건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예수님이 배는 돌풍을 만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하소서 다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다 기록이 되어져 네. 있거든요. 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3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 속에 나왔던 그 지역들, 지명들을 또 자세히 알아보게 되는 랜선으로 가는 성지순례 함께 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란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벌써 저희가 이틀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상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이어갈 텐데요. 내일 이 시간도 대표님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로뎀 성지순례 대표이신 유재호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샬롬.